이제 우리는 로마서 1장을 마치고 2장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1장에서 사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본격적으로 말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는, 우리 자신의 어,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먼저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에 대칭되는 단어는 불신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행위, 자기 자신의 행위,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로마서를 이해하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마음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자랑할 거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자기의 행위,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야 자랑할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사도는 먼저 이것을 논증하기 위하여 제1장에서 먼저 이방인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신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지성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 대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게 참 중요한 어, 어, 음, 위치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는 것.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는 싫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신을 상상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유대인에 대하여 말할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경멸하였습니다. 어떻게 건전한 사상과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소나 말과 같은 짐승, 그런 짐승의 형상을 새겨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그것을 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인을 소나 돼지나 다름없는 짐승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왜냐? 너희들이 신이 뭐라고요? 짐승이지 않느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사도는 말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긴다고 말하였지만 그들의 행실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하나님을 당연히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정욕, 탐욕, 이기심을 더 높은 곳에 두었습니다. 결과로 그들은 이방인과 동일한 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사도는 그것을 논증하면서 유대인 또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또한 자기의 행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단단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서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의 이 대부분의 내용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방인을 경멸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서 한 자매, 한 형제가 되어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위대한 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자랑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3장 27절 말씀대로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은 이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입술만 그렇게 노래 부르고 행동은 하지 않는 것입니까? 만일 그것이 입술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유대인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같은 똑같은 오류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죄를 따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유대인이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 자신을 좀 깊이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그러므로 이 로마서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항상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야 됩니다. 그 앞부분에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하다 이런 논리적 결론이 기결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되었으므로 이방인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이방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유대인 또한 유대인들은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동일한 죄에 빠졌다. 바로 그러므로라는 뜻에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죄를 범한 유대인들도 동일한 죄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는 말은 곧 유대인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 특히 사복음서에서는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로,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오죽하였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무거운 짐을 묶어서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그렇게 비난하였겠습니까? 사람이 남을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남에 대해서 자꾸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목적은 남을 깎아내리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 자신이 그 사람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 하는 것을 은연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을 비난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죄를 한꺼번에 짓는 것입니다. 첫째는 근거도 없이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둘째는 근거도 없이 자기 자신을 높이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당한 비판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당한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도 사회도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도 없이 남을 깎아내리고 근거도 없이 또 자기 자신을 실제 이상으로 높이는 사람은 이중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비판하는 것은, 근거도 없이 비판하는 것은 항상 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뒷말을 하기 좋아합니다. 그 뒷말이 결국 타고 돌아서 그 사람이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왜 남의 말을 흉을 보느냐 그렇게 하면서 싸우는 것. 결국 말 때문에 조직이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이 나는 것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기질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만이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모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기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코 남을 깎아내리는 이런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정말로 이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의 법이란 것은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진 복음은 정말로 탁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탁월한 믿음의 법도 믿으면 더욱 겸손해지는 그 믿음의 법도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유대인과 똑같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행위의 법으로 이해하면 유대인과 같은 오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째서 그런 것인지는 이제 차차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사도가 유대인을 향하여 비난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유대인과 같이 같은 죄를 너무나도 자주 범한다는 것입니다.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또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남을 비판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가 지금 잘못됐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정말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의 주장이 정말 터무니없어도 자기 자신을 그것을 확신합니다. 너 말이 틀렸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발끈해서 화를 냅니다. 정말로 이건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남을 비판하는 잣대와 자신을 바라보는 잣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였다면 쉽게 남을 비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본다면 자기도 죄를 짓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누구나 다 죄에 빠지기 쉽고 유혹에 빠지고 싶고 실수도 많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비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가 드러나서 낙마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을 쉽게 입에 내리고 쉽게 비난하지만 막상 내가 그런 위치에 있다면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나도 똑같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저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고, 그래서 위장 전입 이런 것도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 유혹이 있지요. 그런데 어떤 높은 지위에서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다 손가락질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나도 그 지경에 가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남을 또 그렇게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을 판단할 때 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자신을 살필 때에서는 매우 느슨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것을 가지고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부르지요. 같은 불륜이라도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것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질이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어떤 믿음의 진리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상, 사실, 있는 그대로, 진실 그대로 심판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건의 진상, 진실을 숨긴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포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사물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장합니다. 남을 비난할 때는 이런 엄한 잣대를 들이대다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살필 때는 아주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우리 자신을 또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십니다. 누가 진심으로 하는지 아니면 근성으로 하는지 겉만 가지고 하는지 그 진실을 살피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법을 몰랐다. 그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변명합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법조 생활을 해보았기 때문에 이 사고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면 그렇게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했겠느냐? 그것은 사람이 너무나도 자주 변명하는 자기 변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입의 말대로 심판하겠다. 내가 남을 심판하는 그것을 가지고 너를 심판해 보겠다. 내가 남에 대하여 이렇쿵 저렇쿵 말을 해 되는데 그 기준으로 이번에는 너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도 우리 사회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대학교에서는 우리 사회의 비리에 대하여 날카롭게 풍자하여 비판하고 풍자하여 사람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하고 참 많은 사람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가 정치에 나선다면 정말 좋은 정치를 해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장관이 되고 정치를 시작하였을 때 많은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대학 교수 때 비난하였던 그 모든 행실을 그 자신이 했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신의 말로 그가 심판을 받는다. 로마서 2장에 나오는 그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자신의 말로 그 자신을 심판하였다. 그렇게 입방아를 찧었습니다. 결국 그는 장관의 자리에서 낙방하였고 현재도 재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일만 열면 인민을 잘 살겠다. 인민을 위하여 잘 살겠다. 인민을 위하여 고민하느라 무엇도 자지 못한다.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우리 수령께서 왜 수척해졌느냐? 인민을 위하여 고민하느라 밤잠을 자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과 주변의 인사들은 호의호식하면서 막상 주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의 심판의 기준은 그 자신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이렇게 변명할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우리 아버지는 김일성이고 김정은이고 김정일이고 우리 가족 대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내 입의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입만 열면 인민을 위하여 일한다고 말하였는데 실상은 너 배를 불린 것이다.
너가 호의호식하고 인민의 피를 빨았다.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조차도 아무런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 말로서 너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의 기준은 가장 공정합니다. 누가 세웠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이 세웠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사도의 논리가 날카롭고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후비는 말입니까? 아무도 이 기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사람들은 이제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성행하는가? 왜 악인들이 이렇게 잘되고 의인은 힘들게 사는 것인가?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연기하고 당장 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에 견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신다면 저나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셨다면 온 인류는 이미 다 멸종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심판을 연기하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회개치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더 큰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하나님의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창고가 있어요. 진노의 창고. 진노의 창고가 있어요.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그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을 알고서 회개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것을 그 기다림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창고에 진노를 샀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을 때 더 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하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여러분 것이라면 여기에 줄을 쭉 그으세요. 교회 거라면 교회 거면 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거라면 여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 모든 심판의 가장 원칙입니다. 모든 법의 가장 기초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행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중심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심판하겠다. 그러므로 근성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남들을 보다 올라서려고 하는데 어쩌다가 올라서기 위한 방편으로 선을 베푸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사람은 자선단체 자주 떠나들면서 봉사하는 것, 바퍼에도 가고 또 양로원에도 가고 고아원에도 가고 사람들에게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속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 분이 그런 일을 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무엇을 얻기 위해? 단지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그렇게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칭찬을 받기 위하여 선행을 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합니다. 헌금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아니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야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고 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을 행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사실 선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자신의 사회적 평가, 자기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사람일수록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큰 상처를 받습니다. 큰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행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뿐이죠. 그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 자기 자신을 위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위한 그것만이 기억되고 하나님만을 위한 그것만이 참된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인들은요, 각자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이 말씀을 자꾸 무시해요. 각자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이 말씀을 참 무시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물론 노골적으로 가르치지는 않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건 이단적인 가르침이에요. 이단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법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각 사람이 그 행한대로 보응을 받는다 하는 법에서 해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위선에 빠진 유대인보다도 더 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을 더럽혔기 때문에 더욱 중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28절, 29절에서는 이런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도 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고 더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다.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더 회개할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불행하게도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연약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더 깊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더 거룩하게 살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인종뿐입니다. 한 인종은 유대인, 다른 인종은 비유대인, 이 두 가지 인종뿐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우상 숭배자들이므로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도 계시고 제사도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처럼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유대인에게 속하기만 하면 안전하고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는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심판에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더 중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방인들은 법을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할 여지라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할 여지조차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이방인보다도 더 중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혈통이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다. 내면을 살피신다. 내면을 살피신다. 이제 이 유대인 대신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넣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심판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만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 믿는다고 고백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요. 그 당시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목숨 걸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서신이 누구에게 쓰였다고요? 이 로마서가 어디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였다고요?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가 어떤 도시입니까? 당시 정치 세력, 황제 숭배 사상의 권원지입니다. 그런 곳에서 가이사가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주다. 예수가 참된 임금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쉬운 줄 아세요? 그런 맥락에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믿는다고 말해서 고백을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는 다시 행위 구원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어렵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매우 좁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좁은 길로 가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길은 좁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물론 그 구원의 길에 가면은 길이 굉장히 넓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 가기까지는 참으로 험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떻게 해요? 길이 넓고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게 해요?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여 있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합니다. 이제 로마서는 바로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를 읽고 또 읽어야 하며 공부하고 또 해야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율법의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들은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더 잘 지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학교에서 율법이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모를 우리 마음대로 꾸밀 수는 있지만 마음 중심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의 외모를 가꾸는 기술이 참 발달하였습니다. 성형수는 말할 것도 없고 여성들의 화장수는 엄청나게 발전하였습니다. 나이 든 분들은 젊은 사람처럼 기술이 참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대개 점도 빼고 검버섯도 제거하고 주름도 제거하고 그렇게 마치 젊은 사람처럼 해 다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는 내추럴합니다. 예, 예, 예. 제가 그런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젊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활기차게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게 보고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을 가꾸지 못하고 그렇게 외모만 신경을 쓰면 가정스럽게 됩니다. 여성이 마음이 아름답지 못한데 화장만 잔뜩 하여서 성형수술하고 화장만 잔뜩 하여 사람을 속이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여성을 비난하는 도구가 되듯이 우리의 외모란 그런 것입니다. 외모보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별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살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배를 위한 것인 건데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상을 주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위한 것인데 참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다.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상을 주는 겁니까? 착각에 빠져 있어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이 교회도 잘못 가르치는 교회가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내 상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내 사는 것이 이 모양입니까? 아, 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너를 도울 이유가 뭐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실패하였습니까?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 또한 이방인과 같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또한 동일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들보다 더 중한 벌을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보다도 더 중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 5절에서 나오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사도들이 이런 표현은 참 독한 표현이죠. 너 참 고집이셔다, 아집이셔다, 너 참 문제야, 너 참, 그래가 너 멸망받을 거야. 참 독한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이방인들을 모사할 때 말하지 않고 유대인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는 말이 됩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변명도 통하지 않지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로서는 법을 몰라서 그랬다. 그렇게 말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변명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 우리는 율법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은 율법을 잘 안다고 자랑하면서 이방인들을 경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몰랐다는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방인보다도 더 중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유대인에게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서 죄를 참으면서 돌아오시기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고집을 피웁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징계의 매를 맞으면서도 고집을 피웁니다. 매를 맞을 때는 회개하는 척하다가 그 징계의 시간이 지나면 예전처럼 돌아갑니다. 아니 더 나빠집니다. 이 구약의 역사,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 과정을 보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매로 때릴 때는 아파서 아무 잘못했습니다. 두 손 삭삭 빌지만 좀 그 시간이 지나면 좀 살만해지면은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징계의 강도는 점점점 세워져 갑니다. 나중에는 파멸입니다. 고생의 길이 훤하게 열리는 겁니다. 사도는 이것을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나는 성경을 다 알고 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다.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악해집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회개할 거 없어. 저 인간이 먼저 회개해야 돼. 이제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뿐입니다. 그 사람이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심판을 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더 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3장 16절 나와 있는 대로 파멸과 고생을 당할 것입니다. 이 3장 16절의 파멸과 고생은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회개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파멸과 고생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참된 믿음으로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파멸과 고생을 당할 것이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그런 분을 가끔 봅니다. 한때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마음이 뜨거워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라면 아프리카에 가고 어떤 오지에 가서 선교하라면 선교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생활의 염려에 시달리고 신앙이 시들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별 수가 없네. 내 삶에 별 변화가 없네.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좋은 곳에 가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이 별 볼이 없네. 이렇게 하다가 신앙이 앞으로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무엇을 마시며 살 것인가. 이렇게 생활의 염려가 스물스물해서 들어옵니다. 이 생활의 염려가 들어와서 앞날에 대한 불안이 쌓이면요.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 나오면은 벌 받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긴 나오지만 형식적으로 나옵니다.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습니다. 겨우 그것도 주일 한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3부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된다. 아침 기도에 나온다. 절대 그 말 안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업무를 다한 것이 아니냐.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 드리는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업무를 다한 것이 아니냐.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신앙에 시들해진 정도가 아니라 가정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엉망이 됩니다. 목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파멸과 고생이 당할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니 참 답답한 일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의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묶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농부는 봄에 밭을 갈지요. 밭을 갈지 않는 갈지 않는 밭을 뭐라 그래요? 묵은 땅, 묵은 밭, 묵은 밭. 음, 농사를 한 해 짓고 소출을 거둬들이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쟁기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두면은 땅이 묶어지는 거예요. 묶어지면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잡초가 생기고 가시, 덤불이 생기고 또 땅이 딱딱해집니다. 그렇게 계속 2년, 3년 놔두면 땅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 땅은 쓸모가 없어요. 거기에 농씨를 뿌려봐도 소출이 없고 오히려 심한 손해가 되는 겁니다. 손해. 예, 예.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밭을 갈라는 그 뜻이 아니고 너 마음이 이미 묶은 밭이 되었구나. 너 마음이 묶은 밭이 되었구나. 어느 정도 묶은 밭이 되었느냐. 4절에서는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 있어. 너무 딱딱해져 있어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 딱딱해져 버렸어. 그래서 마음 가죽을 어떻게 해요? 배라고 말합니다. 배라고 말합니다. 한때 예수님을 잘 믿었다. 한때 큰 은혜를 체험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현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면 과거에 그 체험한 것이 도리어 중한 벌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 마음 가죽을 베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 가죽이 딱딱해서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의 살처럼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그 사람을 사른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데 전혀 부들부들 떨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죽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 가죽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불을 갖다 대도 못 느껴요.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속이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 읽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회개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계속 기경하면 갈아엎으면 갈아엎어야 돼. 마음을 계속 갈아엎어야 돼. 이 주일날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듣고 또 세상에 나가면 이 마음이 딱딱해지잖아요. 그럼 계속 또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충만히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나오는 대로 종교와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